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웅에 대한 전형적인 패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웅 이야기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영웅입니다. 출생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영웅인 티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웅의 패턴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것보다 못하게 태어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못하게 되어서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는 버림받은 영웅의 패턴입니다. 버림받았으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역경을 버텨내고 결과적으로 위대한 영웅이 된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영웅적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있기는 합니다. 사람 사는 모습,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이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저런 모습이 간혹 영웅의 패턴이나 버림받은 영웅의 패턴과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와 세상의 영웅 이야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의 이야기에는 그 사람이 독특하기 때문에 영웅이 되지만 성경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웅적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모세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사람, 모세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설교의 결론이 우리도 모세처럼 됩시다, 우리도 모세를 본받읍시다, 우리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 설교는 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3절에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6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셨고 7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세는 긍정의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3장 7절로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고하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그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를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신을 믿는 자도 아니고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신의 사제도 아니고 자신이 신에게 선발되었다는 그런 자세도 없고, 그런데 그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자신이 행할 일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말씀하시니까 들었는데 졸지에 신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1절 질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해하거나 사양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모세가 낮아진 자세가 되었거나 순종하는 자세가 된 것도 아닙니다. 느닷없는 현장에서 졸지의 말을 듣고 모세는 지금 황당해하고 있고 어이없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내가 왜요?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왜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간다고 칩시다. 간다고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거부하는 것이요,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항하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확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십니까? 모세의 입장을 차분히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느닷없이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입니다. 그러더니 엄청난 명령을 내리더란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왜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반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락이 잘려 있어서 흐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하고 대화하는 장면만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모세의 말은 뭘까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모세의 대답은 아니, 대군 누구시오? 느닷없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말하고 왜 가냐고 어떻게 가냐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 당신이 누구시오? 대군 누구십니까? 지금 모세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13절에 모세의 질문이 나오고 14절에 모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답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신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의 왕궁에 머물러 있어서 온갖 애굽 종교 교육을 받았고 애굽 종교 행사에 참석을 했어도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고 또 미디안에 와서 비록 미디안 제사장 집안의 사위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 집안 종교 행사에 참석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마음 중심에 어서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야지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출애굽기 3장과 4장과 5장의 내용은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세는 신나게 할렐루야를 불러야 하고 4장에서는 얼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달려가야 하고 5장에서는 바로 앞에 가서 떵떵거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3장, 4장, 5장이 그런 내용이라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언하셔도 괜히 어긋장만 놓고 있고 4장에서 자기가 가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변명하면서 민기적거리고 있고 5장에서 바로에게 다녀온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왜 나를 보냈냐고 투덜거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어느 한 곳에서도 모세의 믿음의 모습, 모세의 순종의 모습, 모세의 신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질문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만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모세 자기는 알고 있지만 백성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물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대답하셨을까요? 모세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임을 밝히셨습니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모세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곳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게 6절이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리까?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15절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영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 13절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말씀이 이미 6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시고 알리신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그러니까 6절의 선언, 15절의 대답, 16절의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셨고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에도 이미 밝힌 것과 동일한 대답을 다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모세의 질문은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고 14절의 하나님의 대답은 이름을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13절, 14절에는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대답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름을 물어보았고 이름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과연 무엇을 물어본 것이고 과연 무엇을 대답한 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 어느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올백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손에 들고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문을 딱 열으니까 누나가 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자마자 그 누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계셔? 그러다 누나가 응 계셔. 2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집 이야기인데 아이가 어제 나가서 놀다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몰래 슬금슬금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문 앞에 누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계셔? 그랬더니 대답은 응 계셔. 3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한 아이가 식당 안을 소란스럽게 뛰어다닙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 그 아이를 붙잡고 말을 건넵니다. 예, 아버지 계시니? 그러다 대답은 예, 계십니다. 세 경우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버지 계셔?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반가움이요, 2번째는 두려움이요, 3번째는 비웃음입니다. 대답도 똑같습니다. 응, 계셔.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좋겠다고, 2번째는 넌 죽었다고, 3번째는 아버지 욕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질문과 대답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고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 종교를 배우고 익혔으며 애굽 종교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종교를 배우고 익혔으며 미디안 종교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의 종교관, 모세의 신앙관, 모세의 신개념은 애굽 종교적이며 미디안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모세는 이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신이 자신을 소개하니까 모세는 당연히 이 신도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이거나 미디안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고 자기에게 소개하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신의 출현과 말하는 방식과 태도나 모든 것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애굽 종교나 미디안 종교, 애굽 신이나 미디안 신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가운데 모세가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내가 누구이기에, 즉 내가 왜 당신이 가란다고 갑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모세가 나타낸 2번째 반응이 당신이 누군데요?
대근 누구시오? 라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이 나올까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이름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존재를 묻는 것이요, 성품을 묻는 것이요, 신분을 묻는 것이요, 속성을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신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모세가 알고 있던 신 개념, 종교 개념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애굽의 종교 세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말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겼고 수십 개나 되는 신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천체와 관련이 있는 신으로는 태양신 라가 있고, 달의 신 혼스가 있고, 하늘을 나타내는 여신 누트가 있고, 땅을 지배하는 남신 게부가 있고, 여신 테프네트와 태양신 라의 아들인 공기의 신 슈가 있고, 나일강의 신으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오시리스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고대 애굽의 종교의 신들은 동물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새의 신으로 호루스, 솔개가 있고, 지혜의 신 토트는 토키라고 하는 새로 표현되고, 멘투라고 하는 신은 솔개의 모습으로, 또 바스테트는 고양이로, 또 크놈은 수장의 머리를 한 양식으로, 또 악어의 모습을 한 세베크, 멤피스에서 숭배한 암사자 모습의 세크메트, 또 개의 모습을 하고 죽은 자를 감시하는 아누비스, 또 케프리는 풍뎅이 벌레로 나타나고, 푸타는 황소로, 아포피스는 뱀으로 상징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의 모습,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모습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제가 여러 신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기록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모르실 게 뻔하고 어차피 전공 분야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너무 낯설은 애굽 얘기 말고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그리스 신화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카오스라는 것에서 가이아 대지라는 것과 에로스 사랑이 나타나고, 뒤에서 에레보스 어둠과 닉스 밤이 생겨나고, 그들 사이에서 아이테르 공기와 헤메라 낯이 태어납니다. 가이아는 우라노스 하늘과 폰토스 바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은 여러 자손들을 낳는데 신들의 형제끼리 제비를 뽑아서 통치 영역을 정합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옥을, 또 신은 각자 자기 영역이 있어서 전쟁과 지혜와 공예의 신 여신 아테나,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곡물의 생장을 주관하는 여신 테메테르, 화로의 불을 주관하는 헤스티아, 태양신이고 음악, 의술, 궁술, 예언의 신인 아폴론, 전령이며 나그네의 수호신이자 상업과 도둑의 신인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소토스, 군신 아레스, 포도주의 신으로 주연의 상장인 디오니소스,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종교, 우상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신들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의 통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당신은 어느 신의 계보입니까? 당신은 강한 집안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우두머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어느 지역을, 어느 영역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신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따라갈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이 단순한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도 단순하게 이름을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이고, 또 이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고 부를 필요도 없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이유, 이름이 있을 필요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이 이름이 아니듯 당연히 하나님의 대답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 또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식과 종교 방식을 깨트리는 그런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은 어느 계보입니까? 당신은 어디를 통치하는 자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그 모세 질문의 핵심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지금 이 대답이 모세의 궁금증을 한 방에 빵 날려보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모세가 궁금한 게 100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세가 100가지를 궁금해한다고 하나님이 100가지를 대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를 궁금해하는데 10가지를 대답하면 당연히 부족하겠고 99가지를 대답해 주어도 그래도 부족하겠고 100가지를 대답해 주어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가지를 대답해 줄지언정 모세는 그 100가지를 자기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도 주어진 게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00가지를 묻든 1000가지를 묻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모세의 개념에 없는, 모세의 인식에 없는, 모세의 사고방식에 없는 전혀 새로운 한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속에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질문한 모세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모세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과 네가 알고 있는 방식의 신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모세, 내가 알고 있고 모세, 내가 믿고 있고 모세, 너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종교와 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통치, 전혀 다른 속성의 차원을 가진 자. 이 말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그의 궁금증에 상응하는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모세가 질문하고 14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오늘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13절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를 통치합니까? 그런 걸 묻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존재와 신분과 속성과 성품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대답하신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의미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6절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알려주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하기 이전에 이미 모세의 심중을 꿰뚫고 계셨고
이미 모세가 질문할 만한 그런 내용의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단지 대답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을 터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네가 생각하는 신개념과 얼마나 다른지를 이미 말씀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미디안의 신들과 인간의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 그것을 벌써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모세가 알아차리질 못했고, 못 알아차렸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한 거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선언이 이미 핵폭탄이고, 그 말씀이 이미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에 담긴 내용과 의미와 가치와 개념과 속성을 다 포함해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답에서 말하는 차별성과 구별성, 유일성, 자존성,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여러 해 이제 해오셔서 그 말이 그냥 익숙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늘 아는 것이고 반가운 것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는 그 말이 무지하게 충격적으로 혁신적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이 말을 하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신은 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들은 신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의 기원, 신들의 능력, 신들의 권세, 신들의 위엄, 신들의 통치, 신들의 지배, 신들의 심판, 신들의 뜻, 신들의 계보, 신들의 힘. 신은 언제나 지들 얘기, 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보냐면 신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느 계보입니까? 당신은 어디를 통치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신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종교,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요 종교 개념의 대화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 모세에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롭구나, 그런 표정을 좀 지어 주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와 신들은 신들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신들의 세계를 좀 알아라. 모세야, 너 이 신들의 못 좀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모세는 당신 신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계보가 이러니라 라고,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정작 사람은 신의 계보를 묻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인간 계보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르고 얼마나 본질이 다르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어느 신의 남편이고 어느 신의 부인이냐 이런 신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요,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어 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스스로 나타나시는 그런 인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뜻이 있고 원리가 있고 성품이 있고 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비록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이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먼저 행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신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분이시다. 다른 신들은 나는 태양신 레이다, 나는 달의 신 혼스다, 나는 달의 신과 태양신 사이에서 난 공기신 주다,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신은 신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이스. 출애굽기의 강조점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기존의 종교 방식, 우상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상신, 다른 신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타 종교의 방식과 달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타 종교의 방식과 달랐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4장, 5장, 6장, 7장 이후에도 타 종교에서 행하는 신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타 종교들과 타 신들과 다른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사고방식과는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구별성,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 이게 바로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자, 자신이 가장 쓰기 좋은 자를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를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자를 뽑았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가장 쓸만한 사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흔히 말하기를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신복이 아니라 띨박입니다. 야, 도무지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도 보탬이 안 돼.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니라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신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님의 출현 자체도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다 말해주는 겁니다. 묻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종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서게 할 것이며 바로로 하여금 너희를 내보내게 할 것이며 여인들 너희들로 하여금 재물과 의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누가 한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새롭고, 또 하나 개념들, 의미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곳을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7절에도 나오고 13장 5절에도 나오고 33장 3절에도 나오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역,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7 족속이 사는 지역,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단 말입니다. 성경이 재미있다는데 동의하시는 분 아멘. 제가 그 재미를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경이요 정말 재밌어요. 자주 읽으면 조금 알면 정말 무지 억수로 재밌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지역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3장까지 가나안 땅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나옵니다.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로 나옵니다. 자, 생각나시는 대로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도착을 하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12장에 도착을 했는데 13장에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뺏길 뻔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느냐?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재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그 살던 땅을 떠나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삭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아내를 껴안는 장면이 들켜서 곤욕을 치릅니다. 저는 이런 면에 마음이 편안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돼. 여하튼 이삭이 자기 살던 곳을 떠나 그랄로 갔는데 이삭이 살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의 지역으로 갔다. 왜 갔느냐?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떠나고 흉년이 들어서 떠나더란 말입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 이제 40장 넘어에 가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두 때를 이루어서 풍성히 돌아와서 거주하며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가족들, 가솔들 70명을 다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느냐?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연 가나안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과연 그런 표현이 가당키나 하냐? 기근은 아니어도 흉노는 아니어도 아니 젖과 꿀이 흐르진 않아도 몇 방울 떨어지기라도 해야 그 표현이 말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할 때마다 기근과 흉년과 기근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시하시느냐? 이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당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개념과 의미를 하나님이 싹 다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삶, 거룩한 일,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옥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토양이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며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 그렇다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림과 농업 분야를 어떻게 좀 개발할까? 그래서 한 농림부 장관을 뽑아서 이스라엘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워낙 그런 면에 좁은 땅, 황토한 땅을 잘 활용하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농림부 장관을 우리나라 농림부 장관이 초청하려고 바빠서 못 간다고 난 지금 이 나라 일이 너무 많다고 그거를 간곡히 제발 좀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농림부 장관을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쫙 오고 있는데 이제 한참 자다가 깨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상공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관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래가 파릅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장관이 대한민국 장관에게 묻는 겁니다. 이 밑에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리자마자 다시 타고 갔답니다. 이런 땅에서 뭘 걱정하냐? 이런 땅에서 뭘 걱정하냐? 내다보니까 뻔하네. 우리 땅은 내려다보면 순 돌인데. 아니 그런 땅에서도 먹고 살았는데 이런 땅에서 뭔 걱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냥 갔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아니요. 돌과 사막과 온통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한다. 왜? 하나님의 책임성, 하나님의 공급성,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여 하나님의 책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신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방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혀 다른 관계가 나옵니다. 또 하나 기독교의 타종과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모세가 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버티고 있고 모세가 질문하고 있고 모세가 반항하고 있고 모세가 따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다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기존의 종교인식, 기존의 세상의 신관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원리를 바로 배우셔서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의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